자,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세모토 주간이라고 그래서 그죠? 세모토 주간이다. 그래서 저녁에 살펴보겠지만 출애굽기 1장에 특별한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처음에 등장하거든요. 그 의미는 무엇이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씨앗 같은 존재들이 12지파들이다. 아주 중요한 12지파 이름을 출애굽기 이름, 우리는 출애굽기라고 그러지만 히브리식으로는 그것이 이름들이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이름들에 처음으로 등장한 이름이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등장해요. 그게 출애굽기 1장이거든요. 근데 1장에 아주 독특한 이름, 히브리 산파 여인 두 사람도 등장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진정으로 후세 사람들에게 뭔가 이름 석자라도 하나님이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사람으로 살라. 하리라면 여러분들 후손들이, 여러분이 후손들이 그 할아버지 그 할머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어, 이런 믿음의 족보, 이런 족보를 남겼어, 이런 믿음의 흔적들을 남기고 천국 가셨어 할 수 있는, 성경에도 우리 세모토 주간에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12지파 이름을 특별히 하나님이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이면서 애굽 산파 여인 두 사람, 시프라와 부아라고 하는 두 사람 이름도 남기고 있거든요. 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가? 오늘 저녁에 우리 살펴보겠지만 오전에 우리 이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신 이름대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내어서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남기고 싶은,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근데 나쁜 의미로 남기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거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해가지고 기록으로 남긴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이름으로 우리들이 이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름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흔적을 남긴 이름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의 핵심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12지파 이름이 등장하고 산파 두 사람 이름이 등장하고,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장에 가면은 모세 이름이 등장해요. 그 모세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가 저녁에는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1장에서 어떤 이름을 이야기하시고 2장에서는 어떤 이야기하시고 3장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그런 것을 오늘 저녁에 세모토 주간에 말씀을 나눌 것인데, 오전의 말씀도 과연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름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사람들이 있듯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보존하시고 남기고 싶은 그런 이름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대부분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조상들이, 여러분 부모들이 물려준 이름은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름이 아닐 거예요. 어디 점집에 가서 이름을 짓는다든지, 철학관에 가서 이름을 짓는다든지, 혼자서 또 책 사다 놓고 사주풀이 해가면서 이름을 짓는다든지, 그 악한 영들이 장난한 흔적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름은 오늘 우리가 바른 이름, 옳은 이름, 하나님 기뻐하신 이름을 잘 생각해 보면은 이름 속에서도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 있다.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다니엘을 포로로 잡혀갈 때 그를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주거든요. 너는 벨이라는 생명이, 벨이라는 그 신이 너를 축복해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이상 우상덩어리 이름을 갖다 그에게 붙여줘요. 그러듯이 여러분들도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여러분 부모님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장난친 이름을 지금 살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대치를 잘 듣고 내 이름 속에 악한 영들이 있다면 그 악한 영들의 이름을 내가 가감히 버리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으리라. 또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면은 카페 닉네임들 있잖아요. 카페 닉네임들도 우리는 이 성경 번역한 사람들이 원어로 번역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왜곡시켜 가지고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내 이름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히브리어를 연구하다 보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식의 이름은 요한이 아니야. 그게 요하나니, 히브리식으로는 요하나니 맞아. 저는 앞으로 이제 김요하난 목사가 될 겁니다. 에스더도 에스더가 아니야.
드보라도 드보라가 아니야. 올려두면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이름으로 돌아가시면 돌아가십시오. 할렐루야면. 그래서 이름이 예수님 이름이 우리 좀 뭔가 왜곡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아라고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그런 역사들이 이름 속에서도 장난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갖는 닉네임도 이제 원어로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이름으로 돌아가라는 의미도 있어요. 왜? 그 중간에 이름이 좀 뭔가 장난친 흔적들이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이름을 잘못 지어서 장난친 것도 있고 우리 성경학자들이 잘못 번역해가지고 장난친 것도 있고 예수 이름이 예수아인데도 예수로 잘못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듯이 그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은 이름과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고 영적 분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분이다. 새 이름을 주시는 분이다. 왜 새 이름을 주시는가 하면은 여러분 옛날에 구약시대 때 전쟁할 때를 한번 살펴보면 돼요. 전쟁할 때 왕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게 되면은 그 침략한 그 정복자의 왕은 그 나라의 왕의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너는 오늘부터 새로운 침략자, 정복자, 나의 통치를 받는 새 왕이 되었다는 이름을 바꿔주거든요. 그런 영적 의미를 갖는다면 우리도 아버지가 잘못 지어준 이름, 또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때 갔던 이름을 주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새로운 신분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우리 왕이신, 우리 정복자이신, 우리 통치자이신, 우리 주인이신 나에게 반드시 새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이 맞다.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 이해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가톨릭에서는 보면은 세례 받을 때 영세명이라는 것을 새로 지어줘요. 맞죠? 그래서 그 성인들 이름을 따라서 세례명을 지어주면서 너희들도 이 성인들처럼 잘 살아다오 하는 부탁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새로운 신분을 가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의미를 알아서 세례명을 주는 것이 쉽게 말해서.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세례명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분명히 영적으로는 우리 인생이 새로운 통치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 왕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 왕은 우리 이름을 완전히 바꾸어 주셔서 이제 너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다오, 너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다오, 이런 신분을 가지고 살아다오는 의미로 새 이름을 주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여러분 기도 중에 한번 응답받는 것도 참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예수 왕으로 새롭게 통치받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새 이름을 지어주신다는데 저희 비전과 사명과 맞는 새 이름을 저에게 주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이름이 아니라 내가 우리 닉네임으로 내가 좋아서 이 이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내가 닉네임으로 이 이름 쓰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비전 가운데 제가 붙던 이름입니까? 아니라면 새 이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받으면은 그 이름대로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름 바꾸는 몇 가지를 살펴볼게요. 역대하 36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애굽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엘리야김을 여호와김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이제 나의 통치를 받는 내가 지어준 이름으로 너는 나의 지배를 받는 나의 부하 왕으로서 행동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36장 4절을 보니까 애굽 왕 느고가 그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와김이라 하였더라. 제가 이 예를 왜 드냐면은 이런 세상의 원리도 똑같이 영적 원리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었다면 내 이름을 반드시 바꾸어 주셔서 예수님이 이제 통치하는 신분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정체성을 두어서 너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간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살펴볼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시드기야로 이름 고치는 이야기도 열왕기하 24장 17절에 나옵니다. 바벨론 왕이 여호와긴의 숙부 마따니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서 시드기야라고 하였다. 우리 시드기야 왕 그게 본래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 왕이 바꿔준 이름이라는 겁니다. 왜 바꾼다? 내가 너희 정복자야. 내가 너희 주인이야.
내가 너희 통치자니까 너는 이제 나의 명을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과 새충구 이야기도 알고 있죠. 다니엘서 1장 7절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1장 7절에 보면은 다니엘과 새충구를 붙들고 가는 그 포로로 잡아가면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스라엘 이름, 히브리 이름을 버려라 이거죠. 이 이름을 바꿀 때 하나님이 좋은 의미로 이름을 바꿔주는 것도 있고, 사단이 장난쳐가지고 본래의 정체성과 본래의 어떤 좋은 의미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이름을 주어서 사단의 예속가시기는 사단이 장난치는 이름으로 바꿔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잘 믿었으면은 하늘나라에서 부어진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들은 또 믿었더라도 깊은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어디 장명서 가서 이름 지은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그죠? 그럴 때 그 이름 속에서 누가 장난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치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여러분 가정에서 뺏어가 버리고 여러분 인생에서 뺏어가지고 엉뚱한 이름으로 가지고 여러분을 살게 한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그래서 다니엘서 1장 7절 잘 보면 환관정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서 다니엘은 벨드사사리로 고쳐버렸다는 거예요. 하냐냐 친구도 사드락이라고 고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고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고 다 고쳐버렸다. 왜 이렇게 고치죠? 원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이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좋은 이름을 벨드사살, 벨이라고는 우상신이 너를 이제 돌보고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이름을 붙여줘가지고 우상신의 영향권으로 잡아넣는 그런 어떤 이름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벨드사살이 무슨 뜻이냐면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 우상신에게 다니엘을 의탁하고 부탁하는 그런 이름을 악한 것들이 장난해서 던져주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이름 속에서도 악한 것들이 장난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영적으로 잘 분별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새 이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기대와 사명과 그 어떤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름을 통한 장난을 예수 이름에 대해서도 내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자, 저 앞에 표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봤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이 예수이라는데 저 예수라는 단어를 이마허 세모 베제 헤로라는 저 단어를 갖다가 약자로 사용해가지고 저 첫 글자 요도라는 글자와 신이라는 글자와 파브라는 글자를 합해가지고 예수이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예수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부르는 예수하고 이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저들이 예수 할 때 저들이 예수는 이마허 세모 베제 헤로라는 뜻이에요. 이마허 세모 베제 헤로가 다음 표를 보면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의 이름과 그의 기억은 없어져 버릴지어다는 저주성 이름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 하는 것은 우리가 부르는 예수, 지저스 구원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그냥 그 의미도 모르고 그냥 예수로 해버렸어. 저 보십시오. 이마허 세모 베제오라는 단어가 그 이름과 그의 기억은 없어져 버릴지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바라. 예수라는 이름을 기억도 하기 싫어.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는 기억해서는 안 돼. 하는 그런 단어로 장난해가지고 예수라는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부르는 지저스 예수하고 다르게 그들은 예수라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 말은 기억도 하지 마라. 그 말은 기억하면 안 된다. 사라질 이름이다 장난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저들이 부르는 예수로 부르지 말고 원래 이름 예수아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원래 이름 예수아가 무슨 뜻인가 하면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저 앞으로 저 표를 다시 보겠습니다. 저들이 하고 있는 요드신 바보만 하면 저들이 부르는 예수가 돼. 끝에 아인이라는 글자가 붙으면 예수아가 돼가지고 구원자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왜곡됐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저 세 번째 표를 보면은 원래 출발은 히브리어 예수아였어. 원래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 이름은 예수아가 맞아. 그런데 제 이름이 어디로 건너가서 헬라로 건너가서 예수스가 돼요. 예수스. 이름은 비슷하지만 원래 이름으로 안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라틴어로 가서는 예수스가 돼. 그리고 독일로 건너가서도 예수스가 돼. 근데 저기 영어로 건너가서는 지저스가 되는 거야. 영어로 건너가서는 지저스. 그리고 중국으로 건너가가지고 야소해가지고 야수가 돼버렸어. 저 야소교를 한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예수가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이름이
온 세계를 떠다니면서 원래 이름으로 처음부터 예수아로 그리스도도 불러주고 라틴도 불러주고 독일도 불러주고 영어도 불러주고 중국도 불러주고 우리 한국에도 예수아 하는 것이 구원자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각 나라의 말로 고친다고 고친 거니까 예수아도 되고 예수스도 되고 지저스도 되고 예수스도 되고 야소까지 돼가지고 한국에 저렇게 예수가 전달된 것을 안다면 우리는 원래 이름 예수아를 찾아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이름 가지고 사단이 장난치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구원자의 의미가 아니라 그의 이름과 그의 기억은 사라지고 기억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아주 저주성 이름이 예수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저도 이 히브리어로 공부하면서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그냥 영어로 존을 그냥 요한으로 번역해가지고 요한, 뭐 김요한, 심요한, 박요한 참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이라 요한으로 일단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원래 이름으로 따라가 보니까 요한이 아니라 요하난이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저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성경의 첫 장에다가 그렇게 써놨어요. 여기 보면은 요하난 히브리 코드로 스토론 코스로 보니까 3110번의 요하난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제 성경에다 이렇게 제가 기억해놨어요. 여호와는 은혜가 깊으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 요한의 이름이라. 물론 요한 해도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말하는 단어일 수도 있지만 원래 이름을 하면 저도 김요한 목사가 되면 안 되고 김요하난이 돼요. 요하난, 김요하난 목사가 돼야지 맞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식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닉네임 하는 것을 나중에 소개할 겁니다. 빨리 적으셔가지고 여러분 원래 이름으로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카페에 가입했을 이름도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름으로. 왜? 사단이 이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들었으니까. 그러므로 이름 속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이름 속에 하나님이 비전이 있고 기대가 있고 사명이 있는데 그 이름 가지고 사단이 장난칠 수도 있으니 원래 이름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신 사명대로 주신 기대대로 달려가는 것이 올바른 우리 태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이름도 어떻게 부르자? 예수아로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유튜브 설교 같은 거 들어볼 때 예수아라 부르신 분들은 이 의미를 알고 의도적으로 예수아라 불러요. 아직도 많은 교회 목사님들은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예전에 하던 대로 예수 하는데 이게 히브리적으로 돌아가면 예수라는 단어가 아주 안 좋은 저주성 단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자, 두 번째로 새 이름 속에는 하나님 주신 계획과 주신 사명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가지고 나에게 어떤 계획을 주시는가. 저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주실 때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에게 사도 요한과 같은 기름 부음을 주어서 너에게 그러한 어떤 사명과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제가 신학교 가도 어떤 학생들이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은 세례 요한입니까? 사도 요한입니까? 물어요. 주님이 제게 말씀하신 나는 사도 요한 쪽이라고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나에게 계시록을 풀게 하고 또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래 전하고 마지막 때의 어떤 엔타임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그런 어떤 은혜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전했는데 바로 이름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게 요한이라고 제게 요하난이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는 너도 사도 요한처럼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종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도 하나님 주신 이름을 잘 묵상해 보시고 나에게 이 이름을 주셨을 때는 이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름 바꿔준 첫 번째 이야기가 여러분 잘 아는 아브람 이야기죠. 아브람은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줄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라 해놓고 그에게 이름을 바꿔주는 이야기가 창세기 17장 5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앞에 베레시트 창세기 토라포션에서 이미 한번 다뤄본 부분이지만 여러분 앞에 스크린에 제가 가로 해놓고 이렇게 또다시 글자를 펴은 것은 저는 한글 번역에도 아브람 한 것이 히브리 번역도 아브람이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 두 번째 가로 안에 표시된 말씀이 원래 히브리적 단어를 주목하시고 나주 사례는 사례가 아니야.
사례는 사례가 사라는 사라 바르게 번역했는데 그런 걸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메모할 거 메모하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7장 5절 보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특별히 헤이라는 글자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죠? 하나님 은혜가 더딥혀지는 사람, 특별히 루하크의 능력이 더딥혀지는 사람. 그래서 백세인 그가 루하크의 하나님의 은혜가 더딥혀지니까 그가 비로소 아들을 놓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름을 바꿔줄 때는 너 이름만 바꿔서 그렇게 살아가 아니라 이름이 바꾸어지는 것만큼 하나님 뭔가 일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비전과 역사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을 때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는 것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름 속에 하나님이 능력도 함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된 것은 해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은혜, 은혜가 임한 은혜, 루하의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네가 민족들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6절에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게서 민족들도 나고 왕들도 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뒤에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다윗 왕이 나오게 되고, 그죠? 그 뒤에 메시아 예수와까지 나오시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자, 사라 이야기도 한번 보십시오. 사라. 17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 우리 한글성이 사레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사라이가 맞습니다. 사라이. 사라이를 사라이라 하지 말고 사라로라. 저거는 또 바르게 번역해놨어요. 어떤 거는 바르게. 사라나 아브라함은 제대로 번역해놨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름을 바꿔주면서 뭐라고 하는지 16절에 보면은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 사라이도 사라가 될 때 해의 은혜를 더하셔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루하크의 하나님이 덮어버리니까 90세 할머니가 아이를 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름을 바꿔주면서 말해.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더딥해 주어서 너는 지금 90세 할머니가 돼도 애를 낳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겠다는 의미가 이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한 가정의 여주인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는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름을 주실 때, 이름을 바꿔주실 때, 새 이름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장차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할 것이라는 그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좀 깊은 기도 들어가셔가지고 하나님부터 새 이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이름을 주시면서 나에게 이 일을 하실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 이름 받는 2021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도 우리가 흔히들 야곱이라고 하잖아요. 저거는 이제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야코브가 원래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이 한글 번역의 야곱은 좀 잘못 번역된 거예요. 야코브. 비슷하긴 비슷하지만 야코브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처음부터 저렇게 잘 번역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바르게 또 번역된 거예요. 어떤 것은 바르게 번역되어 있고 어떤 것은 원어으로 번역되지 않고 한국식으로 번역해 놓은 야곱이 야코브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죠. 저게 어디서 일어난 것이죠? 야복 나루트에서 일어났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코브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을 부를 것이나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이 무엇을 이긴 것이죠? 기도하여 응답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죠? 야복 나루트에서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시면 가지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한두 표를 부서뜨려서라도 그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로 이름을 바꾸는, 그래서 이제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사람이 이스라엘. 그래 이스라엘 이름도 참 좋죠. 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받는 여러분들. 내가 어떤 신학생은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은 이스라엘에 대한 사명이 있어. 이스라엘에 대한 사명이 있어서
이스라엘 이름을 가지고 지금 살아내고 있어. 늘 이스라엘 할 때 이 야곱이 승리한 이스라엘 이름도 되겠지만 이스라엘의 평안과 안전을 구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뭔가 사명을 감당하는 또 다른 이 땅의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 이스라엘 이름 속에 있겠죠. 그죠? 실제로 이스라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실 때는 너는 장차 이스라엘 쪽에 뭔가 네가 할 역할이 있다.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도 되고 이스라엘을 위한 선교도 되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비전을 내가 계획하고 있음을 그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어머니가 그 이름을 그렇게 지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도 살펴본 적이 있죠. 사브나 바네아. 사브나 바네아 창세기 41장 45절에 사브나 바네아. 이 사브나 바네아는 자 보십시오. 이게 애굽 왕이 지어준 요셉의 새 이름이에요. 그죠? 근데 이 요셉의 새 이름이 애굽 왕이 지어줬어도 그 순간도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 원하신 이름을 줄 수 있다 없다? 줄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브나바나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우리 지난번 한번 엿펴봤죠. 사브나바나 생명을 살리는 사람, 세상의 구원자, 하나님이 비밀을 맡은 자, 이런 뜻이 사브나바나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것을 히브리식으로 풀면은 짜브나파네하인데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보물 같은 존재, 이런 뜻도. 나는 여러분들도 이런 이름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차프나 파네하. 이름 좀 어렵죠? 여러 글자라. 차프나 파네하. 아, 하나님이 보물처럼 남기고 싶은, 하나님이 비밀을 맡은 자. 그래서 많은 세상들을 살리는, 육적으로도 살리고 영적으로도 살리는 이 사브나파네하, 차프나파네하가 나는 여러분이 새 이름 속에 한 사람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목사님부터 설교를 듣다 보니까 사브나파네하, 차프나파네하가 아주 하나님의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 이름임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이 이름을 주셔서 세상을 살리고 영적으로도 살리고 육적으로도 살리는 또 다른 요셉이 되게 하옵소서. 또 다른 사브나파네하가 되게 하옵소서. 또 다른 짜브나파네하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았어, 내가 내게 요셉의 사명, 사브나파네의 사명을 주다, 이런 음성도 듣게 되겠죠. 알고 주님 앞에 구하는 굉장히 좋은 어떤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창세기 41장에 우리 흔히들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원어로 좀 기록하십시오. 메나세가 원래 이름입니다. 메나세. 내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는 축복. 우리 므낫세, 우리 옛날식으로 우리 한글 번역식으로 우리 뭐 그대로 해와도 므낫세도 하나님 알아들으시겠지만 원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은 메나세가 맞다. 메나세. 하나님 저에게 메나세의 축복을 주십시오. 과거의 모든 고통은 잊어버릴 정도로 현재의 축복이 큰 축복으로 임하는 메나세의 축복을 창세기 41장 51절의 복이 저희 복임을 하나님 제가 붙들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메나세.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41장 51절에 메나세라고 기록해 놓으면 참 좋겠죠. 그리고 52절에 보면은 우리 흔히들 에브라임인데 지금 또 에프라임이 맞습니다. 에프라임. 자남의 이름을 에프라임이라 했는데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되는 복. 에프라임. 이제 우리 교회는 히브리식으로 단어를 배우고 하는 단어니까 이제 옛날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에프라임의 복을 주십시오. 메나세의 복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의 복을 주십시오. 차브나파네하의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원어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단어로 우리가 불러드리면 더 좋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메나세의 복이 임하고 여러분의 에프라임의 복이 임하는 이번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구약에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만났을 때 실제로 이름을 바꾸어 주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 구약의 왕이 바뀌면 이렇게 바꿔줬으니까 우리 이름도 바꿔줄 것이 아니라 이제 다음 예를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이름을 바꿔주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제자 12를 세우고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여 주셨다.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여 주셨다. 그게 원래 시몬 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이제는 베드로가 될 것이다. 이 베드로도 테파
케파가 아람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 사용하는 언어예요. 케파가 바른 대답이거든요. 우리 케파라고는 안 하잖아요. 전부 다. 전부 다 베드로 이라는데 원래 원어로도 하면 저것도 케파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저것도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6절에 베드로 옆에 케파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나는 베드로도 알지만 케파도 아는 사람. 이게 반석 같은 일꾼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이 베드로, 케파도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게바 또는 게바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은 제가 봤어요. 무슨 게바 목사님 이렇게 해서 그분은 이 케파라는 단어를 조금은 아닌데 조금 더 접근하면 원어로 가면 케파가 되겠죠. 근데 이 원어 뜻이 뭐라고요? 반석 같은 바위 같은 일꾼이 되는 사람. 할렐루야면 또 우리 주님이 어떤 이름을 바꿔주냐 하면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주시는 것이 마가복음 3장 17. 그러니까 제자들 이름을 어떤 사람은 바꿔주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죠? 그게 새 이름을 주시는 것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을 때 하시는 사역의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여러분 야고보도 야코프라고 그랬어, 그죠? 야고보. 저게 신약 성경의 야고보가 구약의 야곱이고 그 구약의 야곱도 원래대로 표현하면 야코프가 맞는 이야기. 야코프. 우리 막 복잡하죠. 구약의 야곱하고 신약의 야곱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야곱이 야고보고 원래 히브리식으로 하나로 표현하면 야코프가 맞다. 저걸 한 단어로 표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한 단어로 표현했으면.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요한도 요하난이 바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김요하난 목사가 될 겁니다. 이 둘에게는 어떤 이름을,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주는데 이게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이거 성격 급하니까 너희들 벼락 치듯이 천둥 치듯이 사는 이들이니까 너희들에게 이런 별명을 준다 하라고 우리 주님이 주실 분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이름대로 사라지거든요. 이름대로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성격이 급한 사람 같으면 우리 주님 같으면 너는 온유한 자가 될 거라고 온유라는 이름을 주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쁘게 부르실 분이 절대 아니에요. 베드로도 갈 때처럼 연약한 모습이 있으니까 흔들리는 모습이 있으니까 너 절대 흔들리지 말고 이제 케파가 돼야 된다. 바위가 돼야 된다라고 좋은 이름을 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제자들에게도 우리의 아들, 너희들 성격이 급하니까 천둥 치는 아들처럼 너희들 성격 급한 누구누구더라. 너희들 우리의 아들로 살아. 이렇게 하실 주님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아는 예수와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반대로 불러주면서 반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면 이 우리의 아들의 의미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떨어지죠? 하늘에서 떨어지잖아요. 너희들은 천상의 메시지를 이 땅에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라면 그러니까 보아너게라는 이 의미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 보아너게는 헬라어로 표현해놔서 내가 여러분에게 원어로 지금 표시를 하지 않는데 일단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 하면은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전하는 메신저로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전했죠? 순교, 최초의 순교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전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아까 말했던 사도 요한,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요하난, 이분은 어떻게 하늘의 메시지를 전했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특별히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전한 메신저로서 살아낸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을 사모하십시오. 이미 받은 사람은 그 이름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내가 너에게 이 이름을 허락하노라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땅에 전한 메신저 역할, 보아너게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보아너게가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면 그래서 여러분 저 다음 표를 보면 이제 여러분 좀 적을 것이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모두셀라라고 그러는 것도 모두셀라가 아니라 메투셀라어. 저걸 여러분 나중에 지금 다 적기는 힘들 거예요. 여러분 해당되는 것만 우선 적고 저걸 내가 우리 성경 도우미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성경 도우미방에서 나중에 적고 자 여러분 우리 성도님 중에 더보라 있잖아요. 더보라는 더보라가 아니고 데보라더라. 저기 꿀벌이라는 뜻이더라. 모두셀라는 심판이라는 뜻이더라. 이삭은 웃는다, 기쁨이라는 뜻이다. 유다, 우리 요즘 유다도 많이 하죠. 그죠? 유다의 원래 이름은 에후다. 에후다다, 에후다. 찬양한다. 이런 뜻이더라. 찬양하는 사람. 유다의 이름을 갖는, 원래 우리가 유다 지파와 요셉 축파의 축복을 사모하자 그랬잖아. 그러니까 먼저 찬양으로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나가시아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치고 나가는 사람이 되라. 그런 사람에게 영적 용사의 복을 주고 지도자의 복을 주고 이 땅에서 이 풍성한 축복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유다에 대해서 그랬죠. 요셉도 요세프가 원래 이름이에요. 더하는 이름. 그리고 한나는 저는 똑같더라고요.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다윗 하는 것도 다비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래서 저 원어를 아시는 목사님은 다비드 목사님 자기 이름을 그렇게 써요. 다윗을 절대 박다윗 하지 않습니다. 박다비드. 그럼 저분은 뭔가 히브리를 아시는 분이야. 사무엘도 세무엘이 맞고 여호와께 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엘리야는 그대로요.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이런 뜻이고 엘리사도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아까 벨드사살 이름이 바꿨던 다니엘도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하면 좋은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벨이라고는 우상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름이 왜곡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자, 에스더는 어떤 이름? 에스테르가 히브리식 발음 발음이에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저게 바사식 이름이 에스테르예요.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에스더서 2장 7장에 보면 에스더의 다른 이름이 하다사라는 이름이 있어요. 저게 히브리식 이름이라. 에스더보다 하다사가 맞아. 할렐루야 하면 주님 이제 제가 배웠습니다. 저는 에스더. 저거는 바사 제국 이방나라식 이름이고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하다사가 맞다. 화석류 나무 이런 뜻이에요. 화석류 나무 이런 뜻이 있거든요. 저거는 에스더의 어떤 화석류 나무보다 에스더의 사명, 민족을 살리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자기를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하다사. 할렐루야 하면 그게 하다사의 이름이 물론 에스더보다 좋을 것 같아요. 자, 베드로는 아까 케파라고 그랬어. 그죠? 요한도 요한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마태도 마따디아 또는 마트티아로 해가지고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마태가 어떻게 선물이 되었죠? 내가 여러 번 설명했죠. 세리로서 유대인들을 괴롭히던 그가 그 이름대로 마태복음을 기록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선물 같은 존재가 된 사람이 마태더라. 그죠? 요한은 하나님 은혜가 함께한 사람이에요. 여호와가 은혜로우시다. 이 사도 요한은 다른 사람들 다 순교했지만 순교할 뻔했어요. 불 끄는 가마 속에 던져 넣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살아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 이름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살게 하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 요한에게는 하나님이 보아네게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하늘의 메신저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는 바람, 부탁 같은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021년이 시작된 오늘 여러분들 새 이름을 사모하시고 새 이름 받았다면 이름대로 살아내시고 제가 언젠가 몇 번 이야기했죠.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했죠. 그죠? 알렉산더 대왕이 실제로 있었는데 이 왕이 어느 날 소문을 들으니까 그 쫄병 하나가 똑같은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감히 사용하고 있는데 아주 망나니로 살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왕이 찾아갔어요. 자네가 알렉산더인가? 카카, 제가 알렉산더입니다. 외람되지만 왕하고 이름이 같으니까 미안해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오늘 너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겠다. 알렉산더, 내가 왕인데 너도 왕처럼 위엄을 가지고 바르게 알렉산더가 되어서 살든지 네가 알렉산더로 살 자신이 없으면 그 이름을 바꿔버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기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 이름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럼 저는 김요하난이니까
적어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으로 살아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카페에 닉네임들이 있잖아요. 그럼 누구로 했다면 그 누구 비슷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하려면 만일에 이름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 주님이 너 그 이름 바꾸라, 아니면 그 이름대로 살아라 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려면 그럼 이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이름이 뭐가 있죠? 주님의 교회 성도라는 이름을 받으셨어요.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그러면 나는 구별된 삶으로서 성도로서 살아야 돼요. 집사는 집사답게 살아야 되고, 장로는 장로답게 살아야 되고, 권사는 권사답게 살아야 되고, 전도사는 전도사답게 살아야 되고,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내는 것도 또 마찬가지겠죠. 그죠? 주신 직분의 이름대로도 살아내라.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이 많아요. 그죠? 이미 받은 대로 살아내고, 또 장차 새 이름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과 비전을 주시면 그것을 잘 살아내면 세 번째, 우리가 천국에서 받는 새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아까 읽었던 계시록 2장 17절이거든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무엇을 이기는 사람? 세상을 이긴 사람. 누구를 이긴 사람? 사탄 마귀 귀신을 쫓아내고 이긴 사람. 누구를 이긴 사람?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긴 사람. 죄와 싸워서 이기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말씀의 레일을 따라서 쭉 이긴 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 즉 천국에 입성한 사람, 그들에게 내가 감추졌던 만나를 줄 것이다. 이 만나는 누구를 상징하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네 눈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8년 동안 살아냈듯이 영원한 만나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와를 천국에서 영원히 묵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에게 흰 돌도 줄 것이다. 흰 돌, 이 흰 돌은 승리자에게 주는 트로피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가 세상을 이기고, 네가 네 자신도 이기고, 네가 죄를 이기고 승리자가 되었으니, 천국 입성자가 되었으니 내가 상패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을 주겠다. 요거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갔다 온 어떤 분이 자기가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여기 새 이름은 예수님 이름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고전적인 해석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아까 이 땅에서는 사명과 비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바람의 이름이라면은 천국에서 새 이름은 아까 승리 트로피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그에 맞는 신분, 그에 맞는 상급, 그에 맞는 영광의 이름을 새로 주신다는 것이 고전적 해석이에요.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어떤 한 분이 천국 갔다 와가지고 물으니까 이게 예수님 이름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럴 수도 있을까? 캐스마크를 걷지만 기존의 많은 학자들의 해석은 그 둘의 새 이름은 천국에서 받는 새 이름이에요. 저도 이거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이 땅에서 산과 완전히 달라진, 내가 그랬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신분이 대역전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신분에 맞는 새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런데 그 이름은 받는 그 사람만 알면 된대. 왜? 천국에서는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서는 겸손한 사람들이니까 오직 나만 알고 주님만 아는 독특한 이름을 받게 된다는, 그게 천국에서 내가 누리는 이름, 천국에서 내가 받은 상급의 이름, 천국에서 내가 받은 축복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두 번째 이 땅에 주신 새 이름대로 잘 살아내야 될 이유가 이 세 번째 상급의 이름, 축복의 이름, 영광의 이름, 이것을 아름다운 이름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 지난 연말부터 마지막 영광이 보고서 생각하면서 살자고 그랬어. 그죠? 이 마지막 우리가 어떤 이름을 받을 것인가, 이것이 결정되는 아름다운 그때가 있으니까 이 땅에서 주신 이름대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집사라는 이름으로, 권사라는 이름으로, 장로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또 여러분 개별적으로 준, 개인적으로 준 그 새 이름대로 잘 살아낸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 천국에 입성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이름, 상급의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천국의 새 이름은 천국의 새로운 신분을 의미하기도 하고, 영광스러운 새 이름이기도 하고, 상급과 축복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것은 개인에게 임한 은혜의 이름이기 때문에
본인만 알고 아무도 몰라도 되는 겸손한 이름이기도 하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마지막 좋은 이름까지 다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 나라에는 어떻게 돼 있다? 계획되어 있다. 맞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내가 이 딸에게 이 이름을 애제해서 이 땅에 살 때는 네가 이 이름으로 살다가 천국에 오면 내가 이 이름을 주고 싶은데 내가 바란 대로 이렇게 살아서 천국에서 이 복을 누리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결론 3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왕이 되었으니까 새 이름을 주셔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이루어드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바람이 이름 속에 있다.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성경적으로 바른 이름을 우리가 불러드리고 예수님 이름처럼 예수아로 불러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닉네임을 우리 한국식으로 막 여러 번 영어로 번역되고 한글로 번역되면서 좀 달라진 어떤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문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그 나라에서 불렀던 그 이름을 우리가 그대로 한번 사용하면서 그 의미도 한번 살려보는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천국에서 새 이름을 받는데 그 이름은 상급의 이름이고 축복의 이름이고 영광스러운 이름이니까 여러분 설레는 마음이 있잖아요. 과연 천국에는 나의 어떤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 흰돌 트로피에는 어떤 이름을 기록해놓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실까? 물론 그것이 지금 확정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이름이 자꾸 바뀌어지겠죠. 그죠? 그 아름다운 이름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마지막 그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